창세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그러한 결혼식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 사라로 만드셔서 열국의 어미로 믿음의 조상을 도와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반려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라가 127세를 향년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은 것에 비하면 사라는 빨리 세상을 떠났죠. 127세.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모든 일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에도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의 성경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결혼하는 이삭은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살게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들이 사는 그러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본래 살던 고향에 가서 내 피부치들을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좀 골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전수하겠다는 거죠. 믿음의 며느리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은 며느리를 봐야 되겠고 딸은 사위를 봐야 되겠는데 어떤 며느리감, 어떤 사위감을 원하고 봐야 될 것이냐. 대부분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직장도 좋고 뭐 이런 걸 원하죠. 뭐 다 그런 걸 원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특별히 딸을 잘 키웠으면은 사자 붙은 그러한 사위를 또 얻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니까 그 사위를 자기
자기 딴에는 잘못 얻어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분들, 며느리감을 잘못 얻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위를, 원하는 사위를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많이 마음 아파하는 분을 보았는데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들고 다니면서 음악 공부를 시켜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하고 좋은 대학에서 유학도 보냈어요. 이제 반드시 사위는 사자 붙은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위를 얻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 직장에 샐러리맨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 반대를 계속해도 뭐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시켰지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그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럼 이런 세상적인 결혼, 아니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지 말고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만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바로 선 사위, 믿음으로 바로 선 며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뛰고 나는 그러한 사위감, 며느리감 걸려야 딸 고생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고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 뭐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오늘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고향에 가서 이곳에서 말고 이방인들 말고 우리 일가 친지들 그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골래라. 바로 이거를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피가 다른 한 사람이 제대로 들어옴으로써 그 가문이 일어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의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미리미리 인생의 반려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님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이 있거든요. 엉뚱한 짝을 만나면 안 돼요. 오늘 이삭의 짝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백마탄 낭군이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5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로 데려가지 말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을 것이다.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순조롭게, 전의 성경은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제물로 드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도 기도하면서 또 종 엘리에셀에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이 종이지만 주인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고 함께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그 종이었습니다. 신뢰감도 너무 두텁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그가 이르되, 다시 12절 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암만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주인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더 전능하신 줄, 뭐 자기보다 주인이 훨씬 모든 게 나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얼마나 신실한 종인가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좋은 종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든지 어디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좀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좀 사기꾼도 많습니다.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신실한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카네기는 청소부로 들어왔던 슈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자기의 기업을 모두 맡깁니다.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가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는 너무 많은 박사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데려다 쓰면 되는 걸세. 우리 회사는 당신과 같은 신실한, 정직한, 진실한 사람이면 되네. 청소부 출신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구상한 것을 다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자,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기도하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만나게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가서 지금 선을 보게, 동생의 집이 아니라 그 동네에 우물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그때에 이 리브가가 거기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16절 다시 보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리브가가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아리답다고 나오니까.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비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이 리브가에게 좋은 마음, 사람됨이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목마르면 짐승도 목이 마르겠지요.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해서 물을 대접하고는 그 사람과 함께한 짐승, 낙타도 힘이 있고 낙타도 목을 축여야 또 다음에 행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이것은 배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래 당신만 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또 이 엘리에셀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는 물을 달라고 한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그와 함께한 동물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주었단 말이죠. 이 마음씨만 보아도 엘리에셀은 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죠. 이제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보낸 낙타들을 위해서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종이지만 엘리에셀은 지금 주인의 명령을 받고 큰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서 일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이 큰 일을 치르게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쓰임을 받는데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해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시간,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기분,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묻고 주님이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멋있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분, 감정을 따라 한 일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이제 주목해 두어야 됩니다. 라반은 후에 누구의 파트너가 되죠? 야곱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아들을,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6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강탈해가지고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야곱이 도망가죠. 거기서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때 야곱이 거기서 다 모든 것을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돼도 그래도 인간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라반. 바로 리브가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그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야 만들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파트너입니다. 나하고 아주. 33절 가겠습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왜 그 종의 아들의 아내를 내가 지금 데리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50절 가겠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되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뭐 말할 게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51절 같이 읽을게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또 아버지 부두엘이 그대로 승낙을 해서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순조롭게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8절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버지하고 오라버니가 허락했더니 본인도 가겠나?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신랑 되는 신랑 후복감 이삭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우리들의 그 결혼식도 많이 그랬잖아요. 중매쟁이가 중매하는 거 그대로 믿고 결혼식한 우리 어버이 세대들 그 이전의 세대들이 다 그랬어요. 중매쟁이가 이렇게 중매를 합니다. 다 좋은데 좀 멀어서요. 그랬더니 이 신부의 부모님들은 다
다 좋고 좀 거리가 먼가 보다. 거리가 먼 게 무슨 뭐 상관이 있냐. 오케이, 좋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식 날, 결혼식 다 마치고 보니까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아니, 중매장에게 따집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다 좋다고 좀 뭐 멀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아니, 보질 못하지 않느냐? 중매자이가 말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다 좋은데 좀 멀어서.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보지 못하고 결혼하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자, 59절 볼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하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네게부는 어디죠? 남방. 네게부는 남방입니다. 63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함과 같이 그 아들 이삭도 지금 기도하면서 묵상한다. 기도하면서 아내감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데리고 오는 건 오는 것일까? 아니면 온다면 어떨까? 키는 작을까? 클까? 얼굴은 예쁠까? 아닐까?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리브가가 먼저 이삭을 보았네요. 네,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너울 가리는 거죠. 결혼식 할 때를 생각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럼 면사포. 신랑 되는 신랑감이 앞에 나타났으니까 너울을 면사포로 가리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야 돼.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결혼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들이나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아니, 결혼시켜서 뭐 믿게 하지, 결혼시켜서 그럼 전도도 하고 좋지. 이론상으로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나의 바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도 안 돼서 이혼하고요. 뭐 그냥 얼마나 많이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있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해는 같이 가야 돼요. 두 마리의 소가 일을 하는데 이게 사상도 모든 내 가치관도 틀리니까 같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동반자로 해서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힘센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도하고 본인은 더 많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자녀를 주셨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반려자들이 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점점 인구가 적어져 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아름다운 커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